마구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으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도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출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 범한 허물과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의 신령과 삶에 주의 은혜와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신분과 지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분과 지위를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보였던 반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시종일관 비난하고 대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인가요? 2절에 보면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요한복음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보였던 반응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9장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는 반대하고 대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니고데모는 밤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와 다르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는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떤 호칭을 사용했습니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되려면 정규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세가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랍비로서 정규 교육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랍비로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랍비라고 불렀을까요? 2절 후반부에 예수님의 니고데모의 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랍비라고 불렀던 결정적인 근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표적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니고데모는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왔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도 참된 믿음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거나 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도 믿음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의 신앙과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가쯤 가지고 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쳤고 숨어 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하여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나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참된 지식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다. 2절의 니고데모의 말과 연결해 보면 대화가 어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영적으로 중요하고 핵심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 문제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볼 수 없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동작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 거듭나야 합니다. 여기 거듭난다고 번역된 단어는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거듭남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방법이 아닌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거듭남의 진리에 관해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9절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는 질문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관해 니고데모의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랍비로서 율법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관해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바울 사도의 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구원의 자격과 조건으로 그가 신뢰했던 것입니다. 할례,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신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자격과 조건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의 삶에 나타난 열매가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신뢰했던 구원에 관한
잘못된 신앙과 지식 때문에 거듭남의 진리, 구원에 이르는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배웠고 신뢰했던 구원에 관한 잘못된 신앙과 지식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질,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복음,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배웠고 신뢰하는 세상에 속한 지식, 다른 종교의 영향으로 거듭남의 진리, 구원의 복음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남의 진리, 구원에 이르는 참된 복음을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육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육으로 난 것,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는 영으로 난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 성령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에 관해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먼저 구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진리의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깨닫고 알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기 위하여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학교에서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 가운데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사랑하는 교회 학교 자녀들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장대에 달려있는 녹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심판에 이르게 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14절 끝부분에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영광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참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차고목 권사님, 장경숙 집사님의 치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참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차금옥 권사님, 장경수 집사님, 위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치료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니다.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부터 모든 정규 예배를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차금옥 권사님, 장혁주 집사님께서 위중하셔서 치유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김창한 집사님과 김진주 자매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여성프라자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실 분은 오후 1시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축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로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려